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잘 지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신학원 야유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한테 이제 야유회 가자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감기를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야유회도 거의 대부분 다 못 가고, 그다음에 지금도 기침하고 있고, 좀 여러분들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여름 옷을 집어넣지도 못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벌써 아직도 반팔 입고 온 친구도 있어요. 대단해요. 저는 추워가지고 안 되겠는데 좀 몸도 마음도 좀 따뜻하게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좀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선교 주일이요? 네. 자,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 이럴 줄 알았어요. 10월 31일이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가 왜 할로윈 데이인지 아세요? 뭐 어디서 유래된지.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제 야유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그 김밥을 사려고 이제 호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김밥집을 갔어요. 이제 강산조사하고 둘이서 가면서 김밥집을 딱 갔는데, 김밥을 주문을 하고 이제 옆에서 물을 사려고 바로 그 가운데 미용실이 하나 있고, 여기가 김밥집이면 미용실이고 이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굉장히 낯익은 청년 한 분이 이제 호박 모자 같은 거로, 호박 분장 같은 걸 하고 갑자기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면서 나오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호박하니까 이제 서로 어색하니까 모른 척하고 서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청년 아니야? 그러니까 맞네 그랬는데, 야, 왜 저러고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할로윈 데이구나 라고 했는데, 할로윈 데이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뭐 과거 이제 뭐 유럽 쪽에서 이제 귀신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이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귀신 분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귀신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유래됐다고 이야기를, 즉 내가 귀신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는 좀 그런 이제 풍습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너무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할로윈데이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귀신의 모습을 하면서 나는 귀신에게 공격받지 않을 거야라는 약간 이런 건데,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에, 그런 잘못된 문화들 이런 것들에 좀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원래 10월 31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종교개혁했던 날이에요. 제 좀 기억하세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했던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10월 이제 교회에서는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어떻게 보면 1517년이죠. 1517년. 이게 이제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연도를 좀 외워야 되겠지만,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지금 너무 부도덕한 이제 교회의 모습과 이제 부도덕한 이제 잘못된 믿음, 그리고 불건전한 약간 그런 신앙의 모습들,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성경에 반대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명 말해서 화가 나면서 이 진짜 교회가 올바른 순수한 신앙을 찾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전에다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빡 붙이면서 이제 시작되어졌던 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 일명 말하는 이제 기독교죠,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서
분열이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 흐름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개혁했던 수많은 개혁자들 그리고 후배 개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개혁은 되어졌어요. 이미 개혁은 되어졌는데 그들의 원칙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신자는 계속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개혁을 했는데 오히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을 해야 된대요. 왜 그래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항상 개혁을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의 좀 그 배경을 보면요, 종교개혁의 배경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요, 교회에게요. 교회에 위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성령의 강한 불과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가 250년 동안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때가 한 AD 60년 경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그때까지 정말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정말 하루에 진짜 몇천 명씩 기독교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교회가 끝까지 올바른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성경 하나면 된다라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로마의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로마에 있는 많은 이제 이제 기독교인들은 누구냐면 약간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키웠던 그 식모도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지금 너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황제가 되는 순간 이걸 끊어야겠어,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핍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어지냐, 온 교회 국교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교회를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500년대까지요. AD 313년에 국교화가 되고 나서 이때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순수한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가 이제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장소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냐? 황제를 세우는데 교황이 황제에게 안수를 해요. 교황이 세워요. 그만큼 교회의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몰락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고 온 이제 유럽이 이제 각각 나라로 막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었냐?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화시켰던 데가 어디였냐? 교회였어요. 왜냐? 그만큼 교회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야, 교황은 이제 교회의 이제 가장 우두머리죠. 교황은 이 말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 교황은 죄가 없어. 막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 교황을 막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 교황의 입김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죠.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지, 지금 이슬람에게 빼앗겼죠. 그때 이슬람에게 빼앗겨서 저 성지를 우리가 탈환하고 정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회복하자, 그 의미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차 십자군 전쟁은 정말 순수하게 잘 성공했어요. 그런데 또 이슬람이 공격해 들어오면서 또 그걸 뺏겼죠. 그래서 2차, 3차, 4차를 가는데 연전연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전연패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 막 약간 이런 방법들로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면은 뭐가 낭비가 됩니까? 재정이 낭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교황의,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나 유럽 지역에는 이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이제 또 교황은 이런 것들을 또 타파하고 뭘 하기를 원하냐? 나의 권위를 또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바티칸 성전 있죠? 성 베드로 성전, 그거를 짓고자 엄청난 이제 그거를 짓고자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야,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뭘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면죄부를 팔자. 원래 면벌부는 원래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 교회 문화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성직자나 이런 여기에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는 대신 내가 헌금을 해서 나는 이 죄를 벌을 받는 거를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받지 않겠으면 나는 돈으로 이거를 갚았으니까, 쉽게 말해서 벌금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면죄부, 면벌부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점점 장사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거를 선전하기 시작해요. 이거 뭐예요? 순수하게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면죄부를 사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 면죄부를 제가 여기서 팔아요. 여기다 헌금통이 있어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내가 이 헌금통에다가 동정을 땡그랑 넣잖아요. 쭉 떨어져서 땡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완전히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의 모습은,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고 싶을 땐 읽고 읽기 싫을 땐 안 읽으면 지금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걸로 지금 번역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직자들조차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냥 교황의 말만 듣고 그냥 가서 내뱉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인 무지함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야, 면죄부 사야 구원 받는데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와 가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돈이 모이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 루터가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면죄부를 사서 내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 틀린 말이지 않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분개와 화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겠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 반박문을 빡 붙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을요.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반박문을 보고 어떻게 하냐? 맞아.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이게 뭔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상도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또 성경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마음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번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교회의 부패함과 타락함, 돈과 수많은 여자 문제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거는 아니잖아,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올바른 믿음, 순수한 믿음, 이거 회복하는 정말 그런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보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수많은 이제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루터, 이제 스위스 찌빙글리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장로회죠. 장로회를 만들었던 이제 요한 칼빈.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 칼빈의 이제 그런 신학 사상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혁자들의 수많은 내용들을 합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이들의 목표, 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강령으로 세운 거죠. 이제 5대 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라는 거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우리는 이것만 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뭐냐? 첫 번째가 교황의 말은 아니야. 교황의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교황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가야 되는 건 뭐냐? 오직 성경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령.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교황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린 오직 성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뭐 엄청난 선행과 공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 피데를 외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떠한 뭐 잘남과 욕심과 막 엄청난 행위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왜 뭐 라틴어가 나오냐고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글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교황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솔라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뭐냐? 지금 교황과 수많은 성직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의 영광을 자꾸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교황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인데 아니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뭘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구교죠, 천주교죠.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고 그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전적으로 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만이 가능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타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수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고야 전도사님 말이 무조건 맞아? 아니요. 제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 믿지 않아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잘남?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인생 모든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인생. 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거를 외치니까 이제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가 구분이 되어져요.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교회들이 그래서 그들이 항상 외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대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항상 개혁되어져야 될까요?
왜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보세요. 313년 전에는 로마에게 굉장히 핍박받았을 때는 어때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순수한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네, 매일매일 그들이 외쳤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의 참된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지 않아? 정말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요? 1200년 동안요. 그 전에는 굉장히 교회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 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결국에는 고여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불완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이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돼. 개혁은 혁명이랑 달라요. 혁명은 뒤엎는 거지만 개혁은 되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다 놓는 이런 사역이,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내 삶과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결국엔 또 부패해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어지냐?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져요. 이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 하나님의 성전이네? 땡! 그래 나 구원받았어? 끝! 그게 아니에요. 더욱더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나 없을 때나, 이때는 사도 바울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막 열심과 선행과 공로를 다 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성경 말씀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 방에 칭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해나가는 부분은 뭐냐?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걸 보고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 그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떨림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약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을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노력을 해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순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지만 구원 받은 그걸로 땡,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대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이 고이면 어떻게 해요? 부패되어져요. 그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 힘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져요. 언제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매일 나를 개혁하고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점점 교회가 부패하고, 왜 교회가 문제가 하고, 왜 교회가 자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옵니까? 네,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려가서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세상의 그런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갑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를 잊어버리고, 구원은 받았어요.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갈등, 그리고 믿음이 또 고이다 못해서 또 썩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나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되고 항상 회개해야 되구나.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는 것,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성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뭘로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해 요소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 잠깐 내려놓고요, 매일 저녁 시간대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려보고, 혹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나? 네,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할 걸 아시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